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이 앞전 레슨 3가에서 용서에 관한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용서에 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오늘은 레슨 4가를 다음번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성책이나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의 말씀들을 접하면서 마음속에 답답함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예수나 부처나 그 밖에 많은 성인들이 전하는 말씀들은 하지 마라, 하여라, 비워라, 놓아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보편적인 진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에서 정확한 방법을 가르친 것이 없다고 느꼈으며 거기에서 오는 답답함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놓아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를 들었을 때 그 말의 어미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놓아버릴 수 있으며 어떻게 집착을 버릴 수 있는지 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명상을 하면서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고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프로그램된 에고의 의식체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인 진리가 과연 에고 덩어리로 똘똘 뭉친 나에게 어떤 효력을 줄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그 말씀들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말씀들이 도덕적이고 착하게 살아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하며 나 자신을 엄청나게 채찍질하며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마음 공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때 그저 배려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의식에 대한 공부가 늘어나면서 쉽게 책을 접할 수도 또한 미디어에서도 의식에 대한 가르침이 많아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이 무엇인지 잠재의식과 에고가 무엇인지에 관해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투사물이며 나의 내면을 깨끗이 정화하였을 때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아실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정화하는 많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한정적이라 제가 경험한 것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레슨 3가에서 예수가 용서에 관해 메시지를 전달하였지만 보충적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용서는 정말 중요한 의식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나의 투사물이라는 여러 성인들의 말씀을 100% 이해하고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랑비만큼 안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 어떤 상대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을 때 보통 제 경우엔 화가 나고 억울한 감정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빠르게 나의 에고는 그 상대에게 온갖 대들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기를 씁니다. 그리고 어떤 말로 그 상대에게 응대할지 머릿속엔 열심히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아마 1분도 안 되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에고가 시킨 대로 하였을 때 성공할 때도 오히려 패배를 맛볼 때도 있습니다. 즉 성공을 한다면 그 상대에게 죄책감을 주게 되고 패배를 하였을 땐 말 그대로 내가 패배자가 됩니다. 자, 이것이 에고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선 에고가 어떻게 나의 삶을 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즉 에고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여러 성인들이 우리 내면엔 밝은 지복의 상태가 항상 존재하며 그것은 참 자아라고 읽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나기 위해 깨닫기 위해 수행과 명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의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참 자아가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그 참 자아는 개별성이 없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참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에고 역시
개별성이 없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성향과 상황과 문화와 인종이 다를지라도 그 내면 안에 가지고 있는 에고의 습성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선 이 에고가 하는 일을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에고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은 이제 의식 공부를 하는 초심자인 저조차도 아마 10페이지는 쓸 정도일 것입니다. 그럼 용서를 하기 위해 왜 우리가 에고의 성향을 알아야 할까요? 일단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이 상대에게 비추어 주는 거울이라는 말씀을 많이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들을 그대로 듣고서 아니 내가 언제 저렇게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단 말인가? 내가 언제 저런 저차원적인 언행을 한 적이 있단 말인가? 라며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상대의 언행을 내가 했기에 그것이 상대에게 거울처럼 비추어진다는 말로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에고는 내가 항상 착하고 인격이 높다고 저를 세뇌시켰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생각을 먼저 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장 친한 감정도 끌어올립니다. 즉 분노라는 감정을 대동시킵니다. 그럼 내 몸에서도 반응이 생깁니다. 분노는 내 속을 불글거리게 만들고 숨이 가빠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용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에고가 생각에서 감정을 데리고 왔으니까요. 모든 부정적 감정은 치유받기 위해 올라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절대로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느낀 체험입니다. 우리가 치유할 것은 이 소중한 부정적 감정입니다. 소중한 부정적 감정님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정말 귀한 손님을 마중하듯 대접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던 귀한 상석의 자리에 부정적 감정님을 앉히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살펴 드려야 할까요? 그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 감정과 한 덩어리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덩어리가 되지 않고 부정적 감정과 내가 따로 있듯이 생각했습니다. 즉 우스갯소리로 아, 그분이 오셨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이 내보내는 온갖 불편함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결코 이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언어는 제가 체험한 것을 말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울고 화내는 아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 준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 감정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저는 90%는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감정이 철저히 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감정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인식하고 가만히 그 감정이 내보내는 불편함을 내면의 귀로 듣고 말없이 곁에 있어 주다 보면 그 감정은 드디어 자신의 존재를 알아준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며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에 숨겨있던 부정적 감정은 치유받기 위해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내가 절대로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차원적인 인격을 가진 어떤 상대입니다. 즉, 그자의 언행이 거울이 되어 내게 보이는 것보다 그자의 언행으로 인해 나의 내면에 숨겨있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식에서의 거울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천사만을 보내주었다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의식 작업을 잘 해나갔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다시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한텐 그랬습니다. 이때 제가 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기도는 시간적 차이는 있을지라도 분명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에고는 너무나 견고하고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이런 어식 작업을 하여도 버티어냅니다. 바로 그것은 부정입니다.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어식 공부를 받아본 적이 없기에 그런 애고를 무너뜨리기엔 아직은 내면의 힘이 약합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신께 내가 용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나의 내면은 저항을 하고 있고 그것이 내겐 쉽지가 않다고 신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께 나 대신 용서 작업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이시여, 저는 지금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나의 눈이 아닌 당신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간절함은 결국엔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께 기도하였을 때 촉촉히 젖어오는 나의 내면의 시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께서 나를 대신해서 용서를 해 주었을 때 저는 미워했던 상대가 그저 나와 똑같은 애고를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하였고 갑자기 그 상대가 그냥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나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이해였습니다. 이 작업은 끊임없이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경로로 인도되는 마음 공부의 과정이 있다고 믿기에 여러분들도 간절한 의도가 있다면 여러분들께 맞는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 들으면서도 레슨에 대해 자신에게 맞는 법을 찾아낼 뿐 글과 단어에 신봉하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지금 이 순간은 모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간절한 의도만 있다면 결국엔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온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서라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도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심장을 항상 열어두세요. 우리는 절대 잘못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 몇 번 용서를 해본 것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많은 용서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성장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을 뿐이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배울 것과 체험할 것이 많습니다. 이 길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저의 짧은 소견을 들어주어 거듭 감사드리며 이 책에 대해 그저 호기심으로 들어주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